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쪽,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고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 들으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귀를 열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많았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면 하나님께 삿대질 하는 것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는 일마다 막히고요, 나오는 것은 눈물뿐일 때에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용사였던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소리치던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발치도 따라갈 수 없는 먼 발치에서만 바라만 봐야 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졌던 그런 사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무슨 영적인 고민이나 걱정이나 있겠나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자기가 알 수 없으니까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믿음의 용사요, 어두운 한 시기를 밝혀주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절박한 의문을 감옥에서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가지고 한번 물어보라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절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어느 것보다 감옥 안에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구원자인가 하는 그 의문이 더 절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그런 의문을 가졌을까요? 사실은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자기였거든요.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알아봤고 다른 사람에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이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런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2절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2절에 보니까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었다고요. 그런 감옥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예수님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나는 이제 이대로 끝이 나도 괜찮다라고 그런 사명감 하나로 버티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나기를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들었던 소식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심판자가 오셨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끊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가 오시면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오게 될 것이고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심판자가 오셨는데 감옥에서 들으니까요, 감옥에서 들어보니까 세상이 그대로예요.
세상이 그대로고 헤롯의 자신을 잡아가던 이 헤롯의 폭정은 끝나지 않았고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의인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아직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오시기 전이나 구원자가 오시고 난 후나 바뀌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왔고 교회에 등록했는데 교회에 다니기 전이나 교회에 다니고 난 후나 전혀 바뀐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리시고 세상의 악을 심판한다는 소식이 아니라 그냥 마을마다 다니시며 전도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 당시에요,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예수라고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저마다 내가 예수요, 내가 예수요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때에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용사라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의심스럽고 혼란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구원자가 맞습니까? 정말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혹시 아닙니까? 라고 누구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도 종종 이런 종류의 실망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세상을 삼킬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이 달라지고요, 교회생활이 달라지고요, 직장생활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나의 불신 남편은 변할 기색이 없고 운영하는 사업장은 고전을 면치 못할 때에, 그리고 내가 믿는 이 예수 신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냉담할 때에, 여전히 나의 시어머니는 내가 가진 신앙 반대하고 있고 내 남편도 내가 가진 신앙 반대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남들은 예수 믿으니까 잘 안 되는 일도 뻥 뚫린다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답답하고 힘들었던 경험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 다녀보고 싶고 다른 종교 한번 믿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안 되니까 점쟁이에게로 한번 가볼 생각 가져본 적 없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듣고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그런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요,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는 분이시라고요, 세상이 금방 바뀌어 버릴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구원자가 오시면 세상의 심판이 일어나고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 안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지켜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기미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릴 그런 움직임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고민스러운 겁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소경이 맹인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해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해라.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구원자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이 성경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지금 세례 요한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거든요. 구약 성경에 익숙한 세례 요한에게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구원자가 오시면 심판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먼저 선포하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셔서 심판과 징벌보다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복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요한이 알았던 것처럼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때에, 요한이 바라던 그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날이 먼저 선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도끼가 놓여 있어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아직도 왜 지금 변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왜 내 신앙 이해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직장이 아직도 이렇습니까? 내 사업체가, 내 가게가 아직도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사람들에게 왜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늦게 움직이시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게으르다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6절의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질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안 보이니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만 보면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거든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대안, 다른 교회,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못하겠다고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척 하지만,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하나님 좀 없냐고. 내 기분 좀 풀어주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내가 움직이라고 할 때 움직이고 서라고 하면 서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어야지만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하나님이어야지만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좀 없냐고, 그런 하나님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가소로운 생각입니까? 세례 요한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간은 먼저 자비와 긍휼이 있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심판과 징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 보면, 우리가 보면 쓸어버려야 할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분을 쏟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하늘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도저히 받아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이 세상은 경상도 사람들의 기분대로 움직인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능 시험을 친 고3 부모님의 기분대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에 투자한 사람의 기분대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창한 대관식,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약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도 거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허무하게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것이라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실망합니다.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사람들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종교, 예수신앙 못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신앙에서도 죄를 지은 인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대신해서 죽는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런 신앙,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었던, 하나님을 배신하였던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의인이고 선인이라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이라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철저하게 부정하고 죄만 짓고 있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어느 신앙,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약한 하나님, 조롱당하는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강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약해지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달리신 그런 하나님이 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허약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 사람들의 조롱에 속수무책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 강한 하나님, 강한 사람, 강한 집단, 강한 권력, 강한 모임, 강한 관계, 자신이 보기에 강하다고 느껴지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허무하게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하려는 세례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기대하던 그런 구원자,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도,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서 답답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얘들아 너희들이 나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럴 때에도 겸손히 신뢰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움직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힘드시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이때가 도와주면 됩니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막 소리칩니다.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금입니다라고 소리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혼란을 겪고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해놓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이 세리요한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세리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리요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세리요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요즘 TV를 좀 보고 신문을 보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지금 대통령 선거에 기호 1번, 기호 2번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그런 사람처럼 세례요한 예수님 당시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는데, 세례요한이 감옥에서 어떻게 되었는데, 세례요한이 헤롯 왕을 세례요한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데,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식탁에서 모일 때마다,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할 때마다 세례요한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신앙 말하다가 옥에 갇혀 죽을 날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요한의 광야에서 설교할 때 그 광야에 한 번씩 기웃거려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일하는 그곳에 찾아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가봤냐? 왜냐하면 예수님 이야기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설교할 때 그 광야에 나가봤던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들이 광야에 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갔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갔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세례요한이 자신의 뜻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거나 굽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것은 세례요한이 자신의 뜻을 굽혔으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세례 요한, 갈대처럼 자신의 신앙을 굽히고 흔들리는 사람 아니고 권력의 압력이나 권력의 달콤함에 자신의 신념을 내어주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이 길을 갈 때 예전에는요, 왕이 오십니다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오시면 지금 왕이 오십니다라고 소리치면서요, 왕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앞에 길이 없으면 길을 터놓는 겁니다. 길을 만드는 겁니다. 길에 뭔가 바위돌이 있으면 바위를 굴려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갈 수 있도록, 왕이 행진해서 행차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오십니다라고 소리치는 사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모든 선지자들이 받았던,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했던 구원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 뒤에 왕이 오십니다라고 소리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세례 요한도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전 시대, 옛날 시대에,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예수님이 몰고 오신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옛날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분이 구원자입니다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사람이 없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1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가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멀리 있는 산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요 앞에 있는 앞산 말고요, 저 멀리 있는 큰 산을 보신 적 있습니까? 큰 산을 보시면요, 그 산이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산 봉우리에 올라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산 다음에 또 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산이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면요, 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산 뒤에 또 다른 산이 가려져 있습니다. 또 산이 가려져 있는데요, 그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다른 산이 또 옆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정면에서 보게 되면 산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저 멀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몰고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구원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다 끝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와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왔지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돼야 될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단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가운데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겁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견뎌야 될 또 다른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목격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그런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육신을 갉아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면 병이 낫고요, 하던 일이 잘 되고요, 하려고 하는 일이 술술 풀려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일이 안 풀리고요, 교회도 천사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아픈 성도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다고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프지만, 우리는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마지막 승리는 믿는 자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찌그러지고 힘들고 깨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에게 의문이 남아있고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치 내가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마치 차 한잔 앞에 놓고 테이블 위에서 예수님과 맞대면하면서, 예수님 그때 왜 그랬지요? 예수님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지요? 예수님 그때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지요? 라고 내가 묻게 될 것이고, 그때에 내가 가졌던 어려움이, 내가 가진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요한의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세대, 친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래를 하지만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곡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요한은 금식을 자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귀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냐고, 또 죄인의 친구라고 거들떠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눈에만 나타나면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만 해보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이 나타나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거든요. 요한이 너무 거룩해서 재미없고 예수님은 거룩해 보이지 않아서 천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대마다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거에 따라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보려고 하니까,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사역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오래 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와 같은 사역자들이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좋은 설교해 주기를 기대하고 어렵고 힘들 때 상담해 주고 신방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이는 계속 젊었으면 좋겠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경험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의 기분도 맞춰주는 사람,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풍채도 좋아 보이고 잠은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자도 그렇게 지치지 않는 강한 체력, 강철 체력을 가진 그런 목사이기를 원합니다. 좋은 목자를 기대하는 것 성도들의 당연한 소망이겠지만 목자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고 여러분 가운데서 세워진 사람입니다.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마리의 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들 가운데 한 사람을 목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좋은 목자는 양들에게 용납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목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목자에게서 자신과 같은 사람 중에 세워진 목자라는 사실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더 많이 기대합니다. 나는 성경 읽지 않아도 사역자는 더 많은 성경을 읽고,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사역자는 내가 볼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달라는 대로 목자가 해 주어야 한다라고, 그래야지만 좋은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자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와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중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회중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에 빠져들 때에 자신이 직접 기도하기보다는 기도받으려 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소문난 설교자에게서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설교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설교였습니다. 자신이 바라는 설교가 아닐 때는 어렵고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현상은 자연스럽게 지식이 없는 신앙으로 나갑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이 뭡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정리되지 않은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었거든요. 알고 싶은 것만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단 사설을 말하는 사람이 와서 조금만 곤란한 문제를 건드리면 정말 그런가 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때에, 지식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지식이 없는 신앙은요, 한 발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발로 서 있어 보셨습니까? 지금이라도 한 발로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바람도 안 불었는데도요, 그냥 넘어지려고 합니다. 자꾸 흔들립니다. 제풀에 넘어지거나 누가 한번 쓱 건드리기만 해도요, 넘어져 버립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지식 없는 신앙을 가지려게 될 때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계속 흔들리며 제대로 흔들리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이래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감사하다고 기뻐하는데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지식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 보려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보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만 보려고 할 때에, 지식 없는 신앙의 가운데 들어갈 때 영적인 공허함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오리무중인 답답한 상태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결과입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만 살거든요. 내 만족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거든요. 지식은 없거든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 영적인 지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 끼를 먹는데요, 저도 하루에 밥 3끼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운동을 할 때는 배가 별로 고프지 않은데 책상에서 조금만 책을 읽거나 연구를 하면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2시간 만에 한 번씩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전에 뭔가 배가 고프니까요, 저는 배가 고플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화가 납니다. 막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막 옆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먹으려고 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아이 음식, 아이를 위한 간식도 제가 막 집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막 이렇게 배를 채우게 되면요, 나중에 식사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밥을 못 먹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진실입니다. 영적인 공허함에 빠질 때 이제는 아무 것이라도 붙잡아 보려고 하잖아요. 닥치는 대로 나의 영혼 가운데 내 마음속으로는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단이든 다른 종교든 우상이든 사입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게 TV에서 나온 이야기든 인터넷에서 나온 이야기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공허하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단에 자주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을 오랫동안 가졌어도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다른 것을 먹어서 배를 채운 것처럼, 그래서 정작 밥을 먹지는 못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공허함에 시달리게 될 때, 그래서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게 될 때에 이분들에게 정작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늘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좋은 것만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식 없는 신앙으로 영적인 공허로 연결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영혼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나를 만족시키는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날이 오면요, 그때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그때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이 왜 그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지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었는지,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세대처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편안한 신앙으로 흐르게 되고 지식 없는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식 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 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기 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왜 나에게 이런 상태가 계속되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들고, 여러분의 직장이 힘들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힘들고, 여러분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분이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버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그래도 어려워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해달라고, 지식 있는 신앙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어려운 고통을 주십니까? 왜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실망스럽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 버리고 다른 믿음을 찾아서 헤매일까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와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주님 버틸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가 보고 싶은 하나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배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한 하나님이 약한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무능하여지고 약하여지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 없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편의주의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면서 자신의 형편 때문에 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여전히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지, 어려움이 반복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소리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하고 무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약해지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분들이,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께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들을 수 있는 지식 있는 신앙 가진 주의 백성들, 지식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4